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3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매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함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해야 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스라엘은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여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리고 맞은편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둔 곳에 도착하여 진을 쳤던 겁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십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과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던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 모압 평지까지 올라오면서 아모리 남쪽의 시혼 왕과 북쪽의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온 일을 들었고 이로 인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향한 모략과 공격을 기획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며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게 200만은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약탈자로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모압 왕으로서는 고민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왜 성도를 공격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의 두려움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개가 사납게 짖듯이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발락은 부돌에까지 사신을 보냈습니다. 부돌은 모압에서 약 6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인데 거기까지 사신을 보낸 이유는 그곳에 있는 발람이라는 주술사 때문이었습니다. 발람은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주술사로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시면 이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의 주술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몰래 뒤에서 저주하고 무너뜨리려는 이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은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원수된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너희 대적 곧 성도의 대적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성도이며 마귀는 성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성도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는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순종하는 자 되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대적들의 공격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사신으로 보냄받은 자들은 650km라는 긴 거리를 여행하여 주술가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주술가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발람이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기면서도 또한 다른 민족의 신도 섬기곤 했는데 발람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주술사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주술사에게도 나타나신 것은 발람이 신실한 사역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에서 발람이 하나님께 이들과 이들이 온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도 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복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주술가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 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와 악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이하에 보시면 발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신들을 통해 모압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모압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를 향한 공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의 공격이 집요해도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기 자녀를 공격하려 하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길 가다가 사나운 개가 달려들면 부모는 자기 몸으로 그 공격을 막아서라도 자녀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살리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대적도 능히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